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천국 열쇠를 쥐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란 얘기는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래 맞다. 네가 이걸 알게 된 건 형제들에게 누군가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냐, 사람 베드로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가 어떤 형으로 쓰여 있냐면 여성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남자에 대해서 여성형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앞에서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그냥 권세라기보다 권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죄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로 그 자녀로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뭘 해도 남들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해도 자녀의 명분 자녀가 아닙니까? 남들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우리의 구함, 찾음, 두드림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아들의 권리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지 맘대로 했다간 그건 그냥 잘립니다. 아니,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 열쇠를 맡긴 존재가 원하는 대로 열쇠를 주신 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면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 분이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천국 열쇠를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이래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래요. 우리가 여기서 매버리면 무엇인가를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묶어버린대요. 닫아버린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도대체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푸는 것, 이게 무엇일까? 올바른 가르침. 세상 가운데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푸는 것이고 그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느 길이 구원받는 길인지를 전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면 푸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구원받는 길인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땅에서 천국 열쇠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아서 아싸, 열쇠를 받았다. 뭐가 필요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내가 슬쩍 열어서 드릴게. 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할 사람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에 기도 얘기는 하지도 않고 천국 열쇠, 믿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이 얘기만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문을 여는 기도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내쫓아보려고 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못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못 쫓아내던데요.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집에 와서 예수님한테 슬쩍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내쫓으려면 기도해야 된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요즘 찾아보기가 힘드시죠? 옛날에는 귀신 들려서 발작 증세를 보이고 정말 그런 분들이 동네에 한 분씩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기도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는 주변에 많습니다. 무당은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뭐 귀신이에요. 뭐 요즘 같은 시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십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사단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 그 한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하고 아들 쌍둥이를 60세에 낳습니다. 자녀가 임신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불임이 오면 젊은 부부가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부인과 가야죠. 인공수정을 하든 시험과 나기를 하든 뭐라도 해봐야지요. 아니요. 기도부터 해야지요.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이 첩주제 자녀 낳았다고 약 올리는 이 분인나 때문에 열이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면 불임이면 병원부터 가야 되는데 뭘 또 기도를 합니까? 이삭이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의 구속계획,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자녀 낳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민족을 이루기 위해 꼭 낳아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히스기야가 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역대 악하기로 랭킹 1위인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는 나이가 12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시켜준 이후 그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히스기야가 15년 만에 죽고 므낫세가 12살 되는 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병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에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요.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낫습니다. 왜 병자들을, 이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문을 여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불인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야, 다 낫다, 집에 가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병 고쳐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치유의 역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횡성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해서 일주일 시한부 선고받은 한 환자가 그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는 하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있는 동일한 환자들은 우리 귀로 다 몰려올 겁니다. 네, 그들이 보는 건 치유의 역사만 보고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문을 여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천국 열쇠를 들고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의 구원의 문을 푸는, 여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한 일 동일하게 하고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저 내 삶의 문제만에 국한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문을, 이 구원의 문을 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문을 여는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